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잇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도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 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외면했습니다. 믿는 자라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는 자다운 본을 세상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곳에 주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저희에게 죄 사함과 위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지만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외로워하며 소외되어 있는 그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들을 정죄했으며 교만하고 망령되이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렸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보여주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끓는 심정으로 저희들을 책망하시고 속량하시며 또한 보듬어 주시고 긍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흠 많고 깨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질그릇으로 다시 곱게 비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에 늘 거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영혼을 더욱 견고케 하실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곤고한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대유행으로 온 지구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광야의 길을 내시며 마른 사망의 강을 내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저희들은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일상생활이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절망과 고통 가운데 무너져가는 아프간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탈레반의 점령 도시가 점차 확장되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격으로 수많은 아프간 국민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우리 주님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들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 위해 무릎을 꿇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주님 두렵습니다.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며 교통하는 시간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든 한우들과 연로하신 교우들을 위해 끊임없이 저희들이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 저희 모두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안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영혼의 평화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워 견디기 힘들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주께 있으니 삶을 지탱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사오니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저희의 예물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8쪽에 있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표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고보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7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영원한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유행에 민감한 어떤 학생이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교수님에게 물었답니다. 교수님, 그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직 못 읽어봤는데, 그러자 이 학생이 아주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 교수님, 그건 벌써 나온 지가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못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책 한 권을 꺼내가지고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 책을 읽어보았나? 그랬더니 그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책은 벌써 나온 지가 1000년이 넘었는데 당신 자네가 꼭 읽어보게 그랬대요. 그 책이 바로 우리 성경책입니다. 오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애독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책이었죠. 책 좀 안다고 해서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야 참된 지성의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이처럼 얄팍한 종교 행위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율법에는 1년에 한 차례 금식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금식을 더 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금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싶은 것도 꾹꾹 참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뭐가 나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실까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58장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얼핏 들으면 이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죠? 그래서 상당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니까 얼마나 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금식하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 묻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그들이 이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그렇습니까? 3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원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상달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이 금식한다 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치고, 그리고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서로 잘난 척하며 오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금식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금식이 아니라 나 금식합니다 하면서 겉모양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다. 이런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 받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1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1장 처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공허한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공허한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되고 나라를 잃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기 시작했죠.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열심히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와서 수송아지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하지만은 나는 그 피에 배불렀다, 나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보고 그런 일을 하라 그랬냐? 그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겉으로는 성회를 행한다고 그러고 월삭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악을 행하는 그것을 나는 도저히 지켜보지를 못하겠다,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는 거짓말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해서 빼앗고 속이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 나는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만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거예요. 예? 몸은 제사 드린다고 와서 제사 드리는데 마음은 영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즐거운 거, 먹을 거, 자기의 이득, 그 생각하느라고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고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죠. 이런 헛된 제사, 이런 헛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건 위선적인 예배가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옳은 일인 줄 알고 드립니다 하면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예배는 흔히들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합니다, 이런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자기 친구 결혼식이 더 중요한 사람. 그런데도 예배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 빠지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볼까 봐 억지로
교회와 앉아 있다면 그는 바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위선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늦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꼭 5분씩 늦어요. 꼭 5분씩 늦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 보면은 열심히 준비해요. 막 늦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꼭 5분씩 늦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어쩌면 무의식 중에 나오기 싫은 것은 아닐까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무의식 중이라도 예배에 나오기 싫은가? 나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나는 정말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가? 나는 성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가? 아니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없고 사랑은 없는데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마음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는 가야 하니까 그저 마음이 없는 나를, 가기 싫어하는 나를 질질 끌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늦을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5분 늦는 게 그게 잘못이겠습니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아름다운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를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 삶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낙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개혁하는 일은 교인이 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인은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헌금의 의무만 잘하면 되지, 교회 밖에 세상 일에는 관심 두지 말아야 한다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사명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전 밖에 나가가지고는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못 본 채 하고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일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기본권을 찾아주는 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일, 그런 일을 바로잡는 이런 일들은 사회운동가들이나 하는 일이다, 시민단체나 할 일이지 교회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회 문제, 환경 문제는 교회가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참견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는 영적인 일만 하면 되지 그것으로서 교회 사명을 다 하는 것일까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억압당하는 자들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돌아와주고 굶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바로 이 사회를 위한 일이 바로 참된 금식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억압받는 자와 함께 계시고 가난한 자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눌린 자와 함께 계시고 갇힌 자와 함께 계시고 줄인 자와 함께 계시고 세터민과 함께 계시고 다문화 가정과 함께 계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계시고 쪽방촌의 빈민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왕들은 신들을 섬기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섬기라고 한 신들은 다 왕의 편이었어요. 권력자들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면, 왕을 섬기고 귀족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면 그러면 신에게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하나의 통치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억압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을 돌보는 그 정의로운 사람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지 않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서 갈취하고 빼앗는 자를 나는 대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만 그랬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좌우편에 갈라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그들이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언제 그렇게 헐벗으셨어요? 또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도 아니 예수님 언제 그렇게 헐벗으셨어요? 목마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예수님 위해서 드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라. 그러나 너희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심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은, 이 구원의 완성은 이웃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돌보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그 삶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는 그렇게 겸손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결국 박애주의네요.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선한 일로 인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의롭게 될 것이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또 다른 계율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얼굴 매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 13절 말씀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안식일은 나를 잊어버리는 날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오락, 내가 얻고 싶은 그런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런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쉬지 못할까요? 그들은 왜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누가 먹어주나?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성취시켜주나? 내가 존귀한 자가 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나? 그러면서 모든 주제가 나이고 나에게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느라고 고달프고 피곤한 것입니다.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계세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탄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작게 여기고 내가 하는 일은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는 안식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편안히 쉴 수 있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를 즐거워하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는 자기를 위한 일을 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생산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많은 복을 수없이 받았는데도 이미 받은 복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내게 없는 것 자꾸 찾으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세요. 주변에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즐기라고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하나씩 누리시며 감사하시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주일날을 복된 날이라 하시고 주일날을 즐거운 날로 만드십시오. 가족들도 그렇게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즐거운 날로 지키고 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식일의 축복이 내게서부터 넘쳐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즐겁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누가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제가 좀 고백을 드리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휴가는 무슨 휴가할 시간이 어디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목회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방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뭐 휴가할 날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떨 때는요, 너무 몸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올 때 속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주어야 할 목회자의 사랑 안 주고요, 껍데기만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 그런 사랑을 성도들이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가짜죠. 진정한 목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쉬어야 되는구나. 내가 안식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쉬십시오. 안식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안동교회 성도님들은요, 너무 성실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정말 형제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있으시던가요? 자유가 있으시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쉬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겉모양만, 겉껍데기만 열심히 하는 척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내가 일하니까 내가 가치가 있다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건 껍데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알아주는 것은요 다 헛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거기서 흘러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도 행복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떻게 하시나 하고 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셨어요. 일어서라. 그리고선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들을 몰라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 당연히 살려야죠. 그런데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규율을 어겨서 안식일에 일하게 될까 봐, 그래가지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악함을 아시고 분하셨어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하고 한편 손 마른 것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인데 고쳐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왜 그랬을까? 내일 고쳐주면 안 되나? 오늘 안식일을 법대로 지키고,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키고, 그리고 내일 다시 와라, 그러면 고쳐줄게. 그리고 고쳐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 뜻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주신 뜻은 사람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일시키는 노예들 주일날 하루만은 쉬게 하라. 노예와 종들뿐만 아닙니다. 짐승들도 그날은 쉬게 하라. 일시키지 마라.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규율로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잘 지킨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라고 있는 날이에요.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살릴 줄 알면서 살리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죽이는 일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고 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사회를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안식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의를 쌓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도록 오늘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내가 열심히 하던 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오늘은 그만두세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내가 그렇게 돌봐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1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 모두의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겉모양으로만 섬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이 일에 저희들이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우리의 마음도 머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교회는 45명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부 예배 45명 지켜서 우리가 모여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지속되는 동안 또 우리가 나올 수 있으면 감사하고 또 다치게 되면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속히 이 코로나를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이제는 죄와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약속에 신실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